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붙잡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폴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은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되고,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27% 정도 되고, 10%만이 목표를 하고 단지 3%만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목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간다라고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 피터 드러크에게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고등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피글러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선뜻 대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자 선생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질문에 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50세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피글러 선생님의 말은 피터 드러크의 가슴에 남아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족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겨우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와 소명감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멋진 삶이었고 성공적인 삶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삶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아마도 국세청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정도 되는 직위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는데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거주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직장을 따라서 여리고에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다라고는 의미입니다만 사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역시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였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는 돈을 모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통 이상의 과세를 매기고 그 일부를 착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당시의 세리들이 모았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이 삭개오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특별히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과세할 때 보통 5,000원을 과세해야 된다면 한 10,000 정도를 과세해서 나머지 많은 부분을 일부를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남은 자기가 착복하는 식으로
돈을 많이 모았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생각하기를 세리와 창기는 지옥에 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그들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을 정도로 아주 무시하는 대상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결코 삶은 행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많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많이 창궐하는데 이단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질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세력이 커져서 이제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어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성교단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코 이단이 아니다. 이런 그런 판단을 받고 어찌됐든 기성교단에 들어와서 자기의 신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본질적으로 삭개오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로 분류되어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섭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삭개오를 찾으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먼 길을 떠나셔서 여리고를 방문하시는 것은 여리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불행한 인생을 찾으시기 위하여 우정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은 통하여 지나가셨다. 통하여 지나가셨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냥 가셨다 그럼 편할 텐데 그때 당시 보통 글들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was passing through라고 영어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여리고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신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낙심한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동행인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고는 사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고는 사실을 차근차근히 낙심에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더 가린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제자는 강권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함께 들어가서 여기서 자고 가십시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으면 놀라운 것은 주님은 더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강권적으로 모셔드려야만 요청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비슷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냥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셨다. 삭개오를 하나의 통과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전력을 다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일에 여러분 전력을 다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잃어버린 자라고 분류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만세전에 택함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잃어버린 바 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잃어버린 자의 부류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좀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들에 대한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이런 순간을 삭개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삭개오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예의주시했다. 내가 이번에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고자 하되라고 한 단어, 이 제테오라고 한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단순하게 한 번으로 그냥 슬쩍 지나치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집요한 만나기를 열망하는 그런 집요한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보려고 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7 귀신이 들린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버림받은 인생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천대받는 인생도 만나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질 수 있다는 소망을 삭개오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는 언제든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전혀 장애물 없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나가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뿌리치고 나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내가 이번에 주일날 꼭 교회 나가겠다 생각하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장애물은 두 가지였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옹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작은 키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정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키 작은 것이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주변으로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수부를 이루어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천부적인 키로 인해서 불강력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부적인 키로 인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먼 발치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키가 작다고 하는 그 핸디캡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인위적으로 키를 키웠습니다. 인위적으로 키를 키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전에 성경 개혁성은 뽕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뽕나무라고 이런 뽕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 굉장히 크더라고요. 길 옆에 있는데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세무서장 정도의 직위에 있던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채통이 있지 말이에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 소위 가지고 있는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아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로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럴 정도로 삭개오는 절실하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간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좀 쳐다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조금 개혁성경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됐는데 개혁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러러보시고 뭔가 좀 더 그 뉘앙스가 좀 뭐 신비로운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주님은 그 뽕나무 곁에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밑에까지 오셔서 우정 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와 앉아있는, 뽕나무에서 유심히 자기를 집중하여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다. 아마도 삭개오의 눈, 예수님의 눈은 삭개오의 눈과 맞추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뽕나무 위를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무리들이 뽕나무 위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거기엔 여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매국노라고 욕하는 세리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저 매국노 같은 녀석이 앉아있구나, 재수없는 날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아마 주의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주님은 사랑과 관심이 듬뿍 묻어나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음성은 참으로 오랜만에 듣게 된 인간적인 음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음성을 삭개오는 세리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소한 음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상황만 보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불려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려온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신을 상대해 주신 것을 감사해 그 많은 손님들 기쁘게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영접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대접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대문을 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드렸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하여 네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 때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빼앗으면은, 속여 빼앗으면 네 마리로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은 구원을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알지 못하고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송구했지만은 삶의 목마름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변화를 받았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자마자, 주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 마음은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택함을 입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을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일이야말로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치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차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성서학자들은 심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장은 사람 주먹만 한 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 사람의 주먹만 한 심장인데 그 심장이 마음이 있는 자리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바운다리가 넓어 한이 없는지 온 세상을 집어넣고도 목말라 헐떡거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도 이 마음은 풍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마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신 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그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야 참으로 안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참된 안식이 존재합니다. 그분께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님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아버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인생들이 목마르다고 하는 아버지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